두 제자를 만나시는, 찾아오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과 두려움 가운데 다시 엠마오로 돌아갔던 그들, 그 엠마오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자 그들이 오히려 그날 밤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부활이 증인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런 부활의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부활을 증거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이 굉장히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하고 있는 대로 오늘 본문을 또 본문의 병행 구절이 되는 그 누가복음과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의 본문을 번갈아 살펴가면서 오늘 본문에 있었던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있는 그 짧은 이야기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4절을 보시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엠마오로 돌아가던 그 2명의 제자가 예수님 만나고 그날 밤에 예루살렘으로 곧장 돌아와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전한 그날, 그리고 13절에 보시면요,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을 앞부분에 보시면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지만 나머지 여기 남아 있었던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역시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역시나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그 11명의 제자가 음식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고 이에 자기가 살아나신 것을 그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는 것, 이걸 이야기하시고 예수님 당신의 부활을 보여주신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실 때 그 마음이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완악하다 이 동사가요, 마음이 굳어지다, 거칠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출애굽기 7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을 때 바로의 마음이 우리 옛날 번역에는 강팍해졌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요즘 이제 우리 새롭게 쓰는 번역에는 보면 그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편 95편 8절에 보면요, 무리바와 마사 사건을 시편 기자가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눈앞에서 물을 터치는 무리바 마사 사건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굳은 마음을 표현할 때도 똑같은 동사를 사용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이 제자들이 그래도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 11명의 제자들은 다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막달라 마리아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좀 달랐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11명의 제자는 공생의 초기부터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렇게 좀 표현이 될까요? 이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됩니다. 그들은 공생의 초기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받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이들에게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나신 것 보고 와서 이들에게 알려줬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돌아와서 그날 밤에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의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요, 이 제자들이 못 믿어서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믿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거부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요, 오늘 6장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부활하신 걸 증거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이야기가 자세하게 적혀 있는 게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인데, 오늘 우리는요, 오늘
주보에 있는 대로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셨고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그게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 사이에 나오는데요. 자막도 나오겠습니다만 저와 함께 그 부분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찾아서 29절까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9절 사이인데요. 다 찾으셨습니까? 번거로우시다고 찾으셔서 교독하면서 한번 29절까지 읽어가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루보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와 함께 있고 문을 들이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 제자들에게 오셔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 제자들 믿기를 거부하고 있었던 모습,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본문을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이 본문을 좀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는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믿는다. 네, 거의 다 손을 드셨습니다. 눈에 다 보입니다.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아마 좀 이상하실 겁니다. 목사님, 왜 진도 안 나가고 자꾸 같은 본문, 같은 이야기 매주 계속하고 계십니까? 비슷한 이야기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 만나신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 또 엠마오 마을의 두 제자 이야기,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 이야기, 오늘은 또 11명의 제자들 이야기, 다음 주는 또 요한복음에 있는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 만나신 이야기 계속할 건데 왜 같은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 계속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요, 성도답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그 신앙의 한가운데 사건이 있으면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되고 어떤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자막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예수님 지신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 우리도 똑같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제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이 부활의 능력을 빼고 성도의 신앙, 기독교의 신앙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자막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17절과 18절 자막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못 받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 즉 이제 그 이후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 주님과 함께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이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은 세상은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 되고,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세례를 베풀고 교회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말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공생의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전체는요, 어떤 사건을 향해 가고 있냐 하면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정점이 있어서 이 복음서에 있는 모든 사건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요 한 점에 모아진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부터 우리로 향해서 십자가의 사건이 다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죄로 인해서 신음하는 당신의 모든 피조세계, 온 우주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 섭리의 핵심에도 바로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이 십자가의 사건을 살피고 또 살피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군위 장로교회 가운데 이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은혜와 능력, 그 사랑이 깊이 뿌리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읽으신 대로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에 보시면 역시나 이 제자들이 믿지 않는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날에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날이란 말입니다. 안식 후 첫날은 부활하신 날. 그날 아침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요 낮에는 아무래도 해질 때까지는 누구에게 가셨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만나십니다. 저녁 때에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바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계시니 다 가능하십니다.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9절, 요한복음 19절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문을 똑똑 두드리고 문 열어달라고 하신 게 아니고요, 그냥 오십니다.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 말합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의 랍비,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신성모독죄로, 로마 당국에는 반란수괴죄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습니다. 지도자가 죽었다는 말은요, 그 지도자를 추종하는 사람도 언제든지 똑같이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은 실체가 있는 것이었고 이건 실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문을 닫은 게 아니라 문들을 닫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머물러 있는 모든 곳에 문을 다 꽁꽁 걸어 잠근 겁니다.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니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기뻐했다. 성경으로 그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요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 여기 요한복음에 더 짧게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말고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6절에 보면 요 사건을 보다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그냥 요 모습을 보고서 기뻐했다 이렇게 간략하게 이야기하였지만
제자들이 기뻐하기 전까지 단계가 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왔습니다. 그때 37절 누가복음 24장 37절입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합니다. 즉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의 영, 귀신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3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 만질 수가 있는 분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붙잡았지 않습니까? 부활체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있지만 문들이 닫혀 있어도 나타나실 수는 있지만 또 살과 뼈도 가지고 있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극히 그 능력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 정도는 하셔야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오셔서 너희 왜 의심하느냐? 나는 귀신도 아니고 살과 뼈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요 4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41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예수님이 직접 눈앞에 나타나셨는데도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믿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쯤 되면요 제자들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믿기 싫은 겁니다. 아무리 믿음의 증거들이 막 드러나도 믿기 싫어서 이 믿음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악하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완악하다는 표현은요 죄의 가운데 의지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을 완악하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성경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실수로 넘어지는 것에 대해 그걸 죄라고도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항상 그런 죄를 용서하시고 그건 대수롭지 않게 받아주십니다. 오히려 문제는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고 깨닫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마치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눈앞에서 역사하고 움직이고 계시는 걸 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그것을 정말 심각한 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입니다. 완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요 혼내실 만도 합니다. 그런데 41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혼을 내시는 게 아니라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42절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아들고요 그걸 그들 앞에서 직접 잡수시는 것을 통해서 당신이 직접 예수님이 귀신이 아니고 부활하신 바로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요한복음 20장으로 돌아와서요 20장 20절에 보시면요 그렇게 예수님을 의심하는 중에 예수님 그들을 증명해 주시자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전의 설교에서도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믿지 않는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그들의 눈을 밝혀주시는 것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완악한 이 제자들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부활을 직접 증명해 주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드시는 거 시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하실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까지 하셔서 원한다면 너희들이 믿을 때까지 내가 한번 증명해 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아까 손 안 드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활을 못 믿겠다는 분들 마음으로 손 드셨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오늘 제가 도전하고 싶은 부분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하십시오. 못 믿겠으면 못 믿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정직한 겁니다. 안 믿겨지는데 못 믿겠는데 믿는 척하는 거, 그거야말로 불행한 겁니다. 안 믿어지면 못 믿겠으면 못 믿겠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믿을 때까지 증명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못 믿는 그 마음 믿을 때까지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증명하시고 증거해 주셔서 이 부활의 참된 생명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 넘치는 귀한 주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요 이 제자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그리고 예수님 숨 쉬시면서 그들에게 사명도 주시는데 24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누가 나옵니까? 그 유명한 도마가 등장합니다.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이 디두모나 도마나 같은 의미입니다. 도마는요, 도마스라고 해서 아람어로 쌍둥이라는 이야기고요. 디두모는요, 디드모스라고 해서요, 이 똑같은 헬라어로 쌍둥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디드모스라는 말이요, 쌍둥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중적인 모습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도마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양면성을 지금 굳이 이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어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이렇게 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런 헬라어로는 헬라 사람으로는 디두모라 불렸고 아람어로는 도마라 불리우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실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25절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이 그 도마에게 와서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어떻게 해요?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예수님 못 박히신 자국과 창 찔리신 자국을 이야기하는 것, 그때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26절 잘 아는 대로요, 예수님께서 여덟에 지나서 짠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네 손과 네 손가락을 여기다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요 25절에 도마가요, 내가 손가락을 예수님의 이 손에다가 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할 때 믿지 않겠다는 말이요, 이게 이중부정, 이렇게 믿지 않겠다는 이 부정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헬라어에서는 이 부정이 두 개가 나오는 부정을 강조하는 겁니다. 즉 절대로 못 믿겠다는 말입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의 말을 절대로 안 믿겠다. 이 제자들의 모습, 다른 제자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 나타나셔도 못 믿는 것처럼 도마도 똑같은 얘기가 아니라 난 못 믿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 그러자 예수님 제자들에게 했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에게 했던 건 똑같이 26절 보십시오. 여덟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그때는 함께 있었고 문은 닫혀 있는데 문들이 다 역시나 닫혀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7절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 이리 넣어보고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제서야 28절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른 여러분이 도마의 고백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공생애를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된 메시아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도마의 고백이요 그 고백과 똑같은 겁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주님이라는 표현과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향해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도마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그 죽음을 믿지도 못했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말은 도마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었다는 말입니까? 메시아로 믿고 따르긴 따랐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의 압제를 풀어주고 우리를 해방할 다윗의 대를 잇는 눈앞에 보이는 다윗 왕국의 왕이요, 내가 그 주님 때문에 한 자리 부귀영화를 한번 누려볼 수 있을 법한 그런 스승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믿었던 겁니다. 근데 그 주님이 이제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네 손을 한번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니까요, 도마는 그제서야 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도마의 이 참된 인격적인 고백,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게 되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29절에 예수님 또 이상한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이 말은 도마를 책망하시는 이야기이기보다는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처럼 직접 만져보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예수님 제자 이후에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보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이 도마만큼이나 강력한 증거가 있죠.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의 12제자들, 성자 예수님이 계셨다면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이 마음을 늘 찾아오시고 의심하는 마음을 증명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못 믿겠고 도마처럼 내 손가락 거기 넣어보기 전에 나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불신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의심하십시오. 기독교는 비이성적인 종교나 반이성적인 종교 아닙니다. 다만 인간의 이 이성이 죄로 인해서 오염돼서 이성이 원래 하나님 창조하신 그 상태가 아니라 오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참된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문제인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못 믿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우리의 왜곡되고 뒤틀어진 이성을 밝혀주셔서 믿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 못 믿겠으면 덮어두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시간 기도하십시오. 주님, 도마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내게도 오셔서 부활을 증명해 주십시오. 증거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믿고 이 도마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힘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십자가는 굉장히 전부입니다. 십자가를 빼고 신앙을 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에 십자가를 빼버리면 그건 더 이상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 사랑과 은혜가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님은 그저 세상에 많은 이 현인들이나 수많은 종교의 다른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분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이 십자가 신앙이 빠져버리면 죄송합니다, 기복적인 무당과 같은 신앙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거짓 복음이 되고 만다고요. 다시 말해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도 못 믿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엄밀하게 말하면 거짓 신앙이고 내 신앙은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이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정점입니다. 이걸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고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있어야만, 그 십자가를 거쳐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 십자가의 신앙이 빠져버리면 내가 구원받지를 못하는데요. 그거 거짓 복음 아닙니까? 잘못된 복음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않고 그래서 예수로 내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참된 이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안타깝게도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 신앙이 강조되지 않고 빠져버리니까 자꾸만 한국교회가 기복적인 신앙만 이야기하며 예수 믿으면 잘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주십니다. 예,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신앙,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그건 우리의 신앙의 한 부스러기,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것은 충분히 복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누리는 것, 그건요,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간증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이 아니라 그 간증하는 사람들의 삶을 자꾸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됐는지,
내가 오늘 바라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엉뚱한 것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이상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까?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돈 더 많이 벌어라,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라, 축복 누리는 삶 살아라, 그거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우리의 신앙에서 빠져버리고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 다른 거 자꾸 바라보면 우리 신앙 엉뚱하게 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5절, 3절에서 5절까지 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증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로 죽지 않으면 예수로 살지도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참된 도마와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님의 죽으심은 나 때문이고 주의 그 죽으심의 십자가, 나도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부활하시는 순간 나도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옛날의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운 사람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 시대 새로운 창조물로 살아난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으니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나는 아무런 것 가질 게 없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 이 고백이 빠져버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도마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공생에 내내 주님을 따랐지만 여전히 그 마음 속에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따를 생각이 없어요. 나는 죽으러 가기 싫거든요. 나는 예수로 무조건 부귀영화를 누려야 되겠거든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메시아는 연약한 이미지 자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메시아는 다윗의 표상이었기 때문에 그는 군주요 세상에 군림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로마 사람들이 정해놓은 형틀에 죽는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다 넘어진 겁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저렇게 연약하게 죽을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죽어야 사는 이 십자가의 진리를 알지 못하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로 살고 싶기만 합니다. 예수로 축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만 추구한다면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야기하는 영광만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십자가에 먼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로 십자가로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말은 내가 기존에 가졌던 내 가치와 생각,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말. 제가 그래서 늘 예수 믿는 성도는 가치혁명을 겪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 있는 내 가치들이 여전히 바뀌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만 내 기도의 제목들이 여전히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으면 내가 바라보는 사람이 예수가 아니라 세상에 성공한 또 다른 모델, 그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 예수 잘못 믿은 겁니다. 우리 신앙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도마처럼 주님을 의심하십시오. 십자가 못 믿겨지시면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주께서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개인적인, 인격적인, 전인격적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고민이 그겁니다. 과연 이원성 목사의 설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있는가? 늘 내가 설교하는 이 설교에 십자가를 통과한 복음인가? 그걸 늘 스스로 묻습니다. 우리 군의 장로교회
늘 묻습니다. 우리 군의 장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선명하게 서 있는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이 십자가의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것인가? 우리가 내리고 있는 결정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과하는 결정들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없으면 다시 십자가다. 믿어지지 않는다 이야기하시고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문을 다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가 없었을 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가 있을 때 또 오셔서 또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이 평강은, 예수님의 이 인사는요, 뭐 대단한 의미가 아니라 그냥 샬롬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늘 인사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샬롬. 근데 그 샬롬은 평강이라는 의미지만 그냥 평안하십시오 이런 인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내 주변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평화, 내 마음속이 폭풍 한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평화, 그 평화를 샬롬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문 걸어 잠근 제자들에게 오셔서 샬롬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렇게 인사하셨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지금 왜 평강이 사라졌습니까? 제자들이 왜 문 다 걸어 잠그고 이렇게 숨어 있습니까? 로마 당국이 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해서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찌 된 것입니까? 그때는 로마 당국이 그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아서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 듣는 것이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 이런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하게 됩니까?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에게 지금 평강이 없는 것은 그들이, 로마 당국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해서 그런 두려움 아니었습니다. 그럼 뭘까요? 오늘 이 제자들과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제자들의 차이가 뭡니까? 성령 충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으로,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참으로 만났는가? 그렇지 않아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요, 예수님을 만나자 그날 밤에, 그 늦은 밤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늦은 밤에 곧장 예루살렘으로 달려갔던 거죠.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으니 세상이 두렵고 어려워서 마음의 평강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제자들, 성령 충만한 받은 제자들, 핍박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세상을 향해서 두려움 없이 참된 평강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을 도전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요,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세상 속에서요, 참된 평강이 없어서 두려움 가운데 문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 우리 성도들 향해서 주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걱정할 거 없다. 내가 이제 세상의 사망 권세 다 깨뜨리고 부활했기 때문에 나를 참으로 만나는 너희에게 참된 평강이 있을 것이다. 오늘 이 주님을 만나시고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신 모습,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희생 그리고 부활과 생명이 늘 선명하게 살아있는 우리 장로교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